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보복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로 인해 두려워하는 이들, 혹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성급하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노래합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보복하기 위해 오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보복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가 아닌 안갚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모순이 아닐까요? 성서, 특히 구약 성서 읽기에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서를 최초로 기록할 때의 독자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전쟁이 일상이던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그것도 당시의 글쓰기 방법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항상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매일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입니다. 2장을 보면 엘리야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흔히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죽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죽지 않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신이라고 해야겠죠. 결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충돌합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야 육식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외에는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고 하신 말씀과 충돌하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선입견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성서를 읽으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항상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성서 기자는 회오리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갔다고 했지 그가 죽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이 엘리야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서 기자들은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통찰을 주로 시적 언어로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죽었다고 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다고 한 것을 죽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사, 즉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의 투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활동하던 초창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을 들려줍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서 기자는 그 아내의 입을 빌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언자 수련생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후보생들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콕 집어서 그는 수많은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죽은 그에게는 빚이 있었고 채권자는 율법에 따라 두 아들을 합법적으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엘리사에게 달려가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는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기름 한 병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최대한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여인은 그렇게 하였고 가져온 그릇이 모두 기름으로 가득 차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성서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여기에 집중하며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더라면 하고 말이죠. 심지어 여인의 믿음의 부족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에 기초한 성서 읽기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고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믿음이 부족해서 아쉽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가 아니라 충분했다는 겁니다. 남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노예로 팔려갈 만큼의 빚을 갚았다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생활비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아깝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을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의 분량을 키우십시오, 이렇게 설교한다면 그건 욕망의 투영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에는 이런 초자연적 사건이 참 많이도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예로 들면 전부 기적 이야기입니다. 혹시 부러우신가요? 기적이 많았다는 건 야훼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깨우치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만큼 불신이 깊은 시대였다는 반증입니다. 기적이 많은 세상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 많은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뭔가 심각한 위기라는 뜻입니다. 기적은 특별하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 맞들이면 길을 잃게 됩니다. 지금 필사 중인 요한복음 어제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늘 성경에 파묻혀 지낸다. 같이 읽죠.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늘 성경에 파묻혀 지낸다. 그러나 너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 이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너희는 생명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서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꾸 욕망에 기초한 성서 읽기를 하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막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에게 기적을 통해 힘을 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나의 대리자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불신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집중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신 것입니다. 기적이나 욕망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스스로 지혜와 판단력,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예언자는 동시에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그는 자신의 하나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웃지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그의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소 전체를 덮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큰 옷이기에 그 옷자락으로 성소 전체를 다 뒤덮었다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시적인 표현이죠.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찬송가 67장의 시인은 우리가 아까 부른 것처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하나님의 옷자락이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것이 바로 고대 예언자와 지혜자들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과 표현이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고 현묘하게 보이시나요? 저는 성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의 영적 감각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도리어 찬란한 문명과 지식을 자랑하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은 마치 AI가 만든 것처럼 건조하고 상투적이고 기계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산문이 아닌 시어로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할 때 보복은 고대 근동의 전쟁 용어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바 동해복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만큼 그대로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뜻이죠. 같은 형태로 되갚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동해복수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안갚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누군가가 내 눈을 하나 해쳤으면 그 가해자의 눈을 하나 빼앗아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뭔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법은 현대인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문법, 사법체계가 없을 때여서 개인적 보복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지어 미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내 가족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 그건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우 숭고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보복의 정도가 피해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침착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복의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더 억울하게 당했어. 그럼 다시 가서 갚아줍니다. 그럼 상대는 또다시 같은 안갚음을 하게 됩니다. 더 강도가 세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법이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로 대표되는 이 법의 취지는 똑같이 갚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사적 복수와 그로 인한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잔인한 법이 아니라 폭력의 피해를 줄이는 매우 인간적이고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성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성문법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보다 수백 년 앞서 기록된 함무라비 법전에도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마 법전의 근거가 된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법전에는 모두 신분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기초로 한 로마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로마 법은 오늘날 모든 근대 현대 사회의 법의 토대가 된 법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같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신분에 따라서 형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피해자가 고위 공직자냐 아니면 서민이냐 아니면 노예냐에 따라 전혀 다른 벌이 내려졌는데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셈입니다. 근데 그게 정의라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지금도 권력이 곧 정의가 아닙니까? 하지만 성서의 율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보복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물었죠. 보복이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보복은 차별이 없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35장의 핵심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복과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모순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보복이 구원이 되는가? 보복과 구원은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곧 억눌린 자의 구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안갚음이 어떻게 억눌린 자에게 구원이 될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복수하실까? 고대 성문법에서 동해복수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해복수법의 근원적인 차이가 있었다면 일반적인 세상의 복수에 대한 관념과 하나님의 복수에 대한 관념 또한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복수하실까?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하나님의 복수의 방법 5절부터 7절까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아멘.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가 하나님의 보복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언자적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노래하는 이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보복, 세상의 기대나 복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얼마나 멋지고 통쾌한 복수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내다보는 구원, 그리스도인들이 내다보는 복수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만 가능한 궁극적인 변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자 절규였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불평등과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보고 듣고 말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고 들은 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예언자가 꿈꾸는 세상, 악한 권력이 더 이상 득세하지 않고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실 보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복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시온은 예루살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복을 믿는 사람들, 창조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 노래하며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반대로 슬픔과 탄식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리라. 얼마나 멋진 노래입니까? 얼마나 멋진 상상력입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사야 35장 10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말씀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사야 35장을 읽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대답해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답하셨죠. 저는 자들이 걷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된다고 말이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이 춤추게 될 거라고 말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예언자적 상상은 아직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도 그렇지만요, 국내외적으로 정말 한숨과 탄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자적 상상력처럼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들과 욕망에 기초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차원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갈망할 때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고 자유와 평화를 일상에서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만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런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말로부터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되어 역사를 꿰뚫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럽고 어렵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런 이사야가 내다보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교우의 질문에 정용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말과 현재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새롭게 일으키는 생명의 세계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이미 그런 하나님의 사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연대기적인 시간 개념을 넘어서서 창조와 종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동시적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들어가야만 이러한 성서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너무 복잡하다고 여기시면 지금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 그게 종말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이죠. 요즘 제가 장례식장에서 인간은 죽는 순간에 부활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인 시간관념으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해가 안 되지만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동시성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정용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창조와 종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순간에 부활하는 곳입니다. 이런 모든 성서의 가르침, 성서 읽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면 정 목사님 말씀대로 일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활이고 종말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먼저 깨달은 분의 매우 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삶과 죽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선과 악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사족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불렀습니다. 제가 원곡에 있는 번역되지 않는 가사를 번역해서 4절에 추가했었죠. 온 세상 주의 것 항상 기억하여라. 악인이 형통하여도 주 손안에 있음을. 온 세상 주의 것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스리시니 큰 소리로 찬양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